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만 오늘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봤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성취를 또 이루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신명기 28장 1절로 있는 말씀처럼 샴마샴마 하는 자세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정말로 경청하고 경청하는 자세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더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하고 하답하면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아멘은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를 통해서 심판의 여정, 7교회, 7나팔, 7잇, 7대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마지막 7대접을 열 때, 7대접을 열 때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선포되고, 순식간에 하루에 1시간에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그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과 바다의 선인들이 그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애곡은 결국은 뭐였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적 관계가 없어짐을 통했습니다. 정적,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안타까움이 아니고 자기의 손해범을 통해, 이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세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구나,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여러분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심지어 건물마저도 우리가 보통 철로 골조를 세워서 보통 이제 철골 중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 높이 올라갈 때는 대부분 H빔이라는 그 빔을 써서 올라가는데 100층 120층 올라갈 때 보통 그런 철골을 통해서 올려요. 그런데요, 그 철골도요 무너지는 데 보니까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철인데도 안 무너질 것 같은데도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철골 손가락만에 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두꺼운 철도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건물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금가고 그 다음에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결국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 우리는 정말 오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날마다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름 축원합니다. 자, 19장에 들어와서는요, 지금 뭐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할렐과 루야로 이루어진다. 합성어라 그랬어요. 할렐은 하나님을 찬양, 찬미, 찬배하는 거예요. 르는 너,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같은 경우는요,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찬양하는 게 뭐예요? 애굽 군대를 수장 다 물리쳤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계시록의 관계가 흔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식간에 이들이요 수장되는 과정이, 예를 들면 수장되는 과정이 막 몇 시간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왔어요. 그들이 지금 추격해 옵니다. 순식간에 덮어서 끝난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복하심의 은혜, 원수를 갚아줌의 은혜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했던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능히 우리를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심이, 구원이 능력 있으신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뭐 돈이 뭐 로또가 당첨되다, 물론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찬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이 모든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찬송이든 감사든 무엇든 간에 여기에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보복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보복이죠. 배로 갚아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갚아주신다. 심판인데 결국은 그 심판이 누구 심판이냐? 우리 심판이 아니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너 서름 당했어, 그 다음에 너 그냥 그렇게 됐어, 그런데 내가 그거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 번째는 지난 주간에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통치자 하나님, 통치자,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통치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통치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통치. 그러니까 단순히 순간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했잖아요. 마귀 세력들을 다 지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다 견인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은 통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참 행복과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통치입니다. 세상의 통치는요, 다스림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행복과 기쁨과 자유예요. 이런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 할렐루야 의미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150편 끝에는 뭐라고 끝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알고 있어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돼요. 크게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 누구에게 영광 돌려 영광.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이제는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이 말이 이거요. 혼인 잔치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너희가 기뻐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이 혼인 잔치가 뭐냐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게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이 유대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혼인 제도. 그 유대인의 결혼은요 이렇게 갑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남녀가 약혼을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아마 이것은 아마 검증 부분이도 몰라요. 어떤 분 학자들은 뭐 검증하기 위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약혼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결혼 안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이죠. 약혼식. 약혼식이 지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약혼식을 했어도 부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약혼을 하면 부부로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근데 합방은 안 해도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다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서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조를 지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부로서,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적 관계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는 혼인 날짜가 되면 누가, 남자가 어디로?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대략 우리가 알 때 이스라엘 혼인잔치를 일주일 밤낮으로 일주일 이상 이루어집니다. 밤낮으로 거기서 혼인잔치. 너무 피곤하겠다. 아마 거들나겠는데 밤낮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를 치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옵니다. 이게 유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어느 날 갑자기요,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뭐 그런 데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정중하게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지. 근데 이미 이 제도를, 이걸 알면 정식 부부구나. 약혼을 했어도 이분들은 정식 부부예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본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의 신부. 우리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라는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먼저니 다 정리하셨잖아요. 지금 7나팔을 7대접을 통해 정리하고, 누가 이제는 예수님의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기쁨의 통치의 나라를 이룬 것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한번 볼게요.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 읽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자, 메시아의 지금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5절 보겠습니다. 5절이 이제 포인트예요.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그러면서 6절 보면 6절.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아멘. 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5절에서는 창조자를 누구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남편이 내 남편이니라.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뭐예요? 너는 아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은 하나님 신랑, 우리는 신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신약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신랑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신랑을 빼앗긴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열심을 지금 바울 사도가 낸다 이 말이에요. 왜 열심을 내는가? 뭘 열심을 내는가?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예. 지금 뭐 하시는 거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래요. 중매. 이해되지? 중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를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사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혼인 잔치를 여는 그 이유 중에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기약이 이르렀고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 이제는 도달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라.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아내가 준비. 이것은 우리가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것은 준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우리는 44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전체 장의 중심절이라 그랬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예.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지금 뭐라 그러는가? 내가 거룩하니 누구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거룩하라. 뭐예요? 이게 준비예요. 우리가 거룩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거룩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래 뭐 책만 옆에 끼고 거룩 목에 힘주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며 순종하는 삶이 거룩을 지키는. 순종 안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거룩이 아닙니다. 순종의 말씀의 순종의 삶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뭐 박수 안 치고 그 다음에 뭐 소리 크게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거룩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게 거룩이고요. 박수를 치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옛 세대들은 거룩은요 조용하는 거, 무슨 천주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뭐 아멘 그러면 어허이 하지 말라는 소리 얘기해. 그 거룩 어디? 그럼 비 오니까 막 그분 막 뛰어가야 돼. 거룩은 안 뛰어야 돼요, 그분. 그러니까 거룩은요, 우리 삶으로 거룩을 행해야 돼요. 예. 뭐 말로만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뭐예요?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한 번 준비가 아닙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요 거룩의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만 가졌다고 여러분 안 됩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누가 빼앗겨요? 에서가 뺏긴대요. 에서가. 여러분 이게요 넘어가는 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요 뭐 한 번 줬으니까 아니요, 줬다가 기회 안 주면요 넘어간다니까. 이스라엘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사실 가나안 땅은요 후대에게 준 게 아니에요. 첫째 이스라엘 땅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들은요 그 땅을 받지 못해요. 그 땅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축복은 못 받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자, 8절에 오늘 본장 8절로 갑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혼인잔치를 열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 다음에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그에게 누구?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마포요. 세마포 옷을 뭐예요? 허락이요, 허락. 이 말이 중요합니다. 허락입니다. 허락.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입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허락이 있어야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권이 두 개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반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부분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여러분 이미 전했어요. 지금 계속이 전주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요 청감은 첫째를 청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주인들. 그리고 그들의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묶임을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서 밧줄로 꽁꽁 노려갔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어디로?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넘어간다니까요. 순종 안 하면요. 그러니까 기회 줄 때 하라고요. 기회 줄 때. 네. 기회는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들이 안 오니까 내거리로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든 다 청하라. 그랬더니 그 잔치 자리가 가득하게 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금이 딱 들어가 보니까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때 이 혼인잔치의 제도를 알아라 그랬어요. 아니 길거리에 있다가 막 들어간 사람이 무슨 옷을 준비해요? 어디서? 그러면 잠깐만요 집에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바로 혼인잔치로 가야 돼요. 그 옷을 어떻게 입냐고요? 그때 당시의 제도는 올 대상들의 혼인 예복을 다 그 집 주인에서 준비해 놓는다 그랬어요. 준비. 그래서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입니까?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라고요. 이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이 사람은 안 입었어. 뭐예요? 자기 고집이. 뭐 이거 이 정도 안 입으면 어때? 어차피 차감 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하여 이루어진다. 세마포라는 관계가 우리의 어떤 옳은 의의 행실, 선한 일, 뭐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뭘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라고 말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어차피요 자기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이라 그래요. 대속이거든요. 값을 치렀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부분을 자 계시록도 볼게요. 계시록 7장입니다. 자, 계시록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계시록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하나님의 보좌 밑에요 지금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씻음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공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킵니다. 물론 지켜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킬 따름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따를 뿐이라니까. 그러면 지키고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면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과일나무가 무슨 자기 노력으로 맺어요? 다 농부가 지켜주고 비려주고 약쳐주고 그다음에 물 주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죠.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는 자기가 맺는 것 같이 보여요. 일반적으로는요. 지가 뭐 자라나고 맺었네. 그러나 근본적이고 원리를 따져보면요. 지켜주고 잡아주는 분이 없다면 정말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다 벌레 먹고 새들 쪼아 먹고 죽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의 법칙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행실. 자, 보통 우리가 그 흰옷은 세마포는 우리가 레위기 때도 우리가 다 배웠죠. 대부분 제사장들 또 성도도 흰옷 입죠. 성막 얘기할 때도 울타리 천막이 세마포 흰옷이라 그랬어요. 세마포.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잘못 해석은 안 됩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옳은 행실로 입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산 사람들은 다 입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입어야 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입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의 피값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의의 옷 입은 성도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의 공력을 통해서 우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될 것은 혼인잔치.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준비했느냐.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늘 슬기로운 자인 줄 알아. 그런데 막상 세상 말로 까보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솔직히 정말 준비한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늦게 와도 준비를 안 한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더디 올 줄, 성경대로 그러면 더디 올 줄 알았거든. 더디 올 줄. 그런데 순식간에 오더라. 순식간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늘 준비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